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공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란 제목이 잡혀 있습니다. 부활 이후 시리즈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라는 제목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네, 여기서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앞에도 1장 첫 부분에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거기에는 데오빌로 각하여,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이야기를 씁니다 라고 시작한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데오빌로요 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란 사람을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보편적 인물을 그냥 이름 붙여서 하는 거다라는 견해가 있고, 또 한쪽 견해는 한 개인적인, 앞에는 각하라는 이름이 있고 뒤에는 이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개인으로 보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누가복음에는 각하라고 했다가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있는 그런 어떤 명칭을 붙였다가 사도행전에는 그게 없어요. 그걸 봐서는 앞부분에 아마 복음서를 듣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이해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형제와 가까이 되었을 때 우리가 호칭 대신에 우리 지체처럼 부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 갖고, 또 만약에 한 개인이라면 이 개인을 향해서 복음을 어떻게 이렇게 소개하려고 애썼고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진하는지를 썼다는 게 참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향한 어떤 열정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2절과 3절에 보면요, 이 전편이었던 누가복음, 데오빌로에게 전편은 누가복음이고 후편은 사도행전이잖아요. 전편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서술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택하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대상은 사도들에게요. 내용은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한 날까지의 기록인데 부연 설명을 밑에 해놨어요. 그의 성령의 명령과 고난받음과 부활의 증거와 이걸 40일 동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라고 합니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복음서나 이 사도행전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플라톤이라는 분 잘 아시죠? 이 세계는 허상과 같고 진상이 따로 있다. 어디예요? 이데아라는 세계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간혹 우리 선조들도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귀천이라는 시를 썼던 천상병 씨 시를 보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 우리가 왔던 어떤 곳, 이런 개념이 있어요. 성경도 보면 하나님 나라란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하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세계가 분명히 있음과 동시에 그 세계가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이 땅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니엘이 경험했어요. 다니엘이 포로 생활하고 고난 생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운행하는 더 견고한 하나님의 통치 세계를 본 거예요. 그것이 이 땅 안에 풀어진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땅 안에 고난스럽고 눈물이 많고 사연이 많은 우리의 삶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실체화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의 이름, 메시아라,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오시는 그 나라,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가 바로 그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시작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선언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1절 15절, 또 누가복음 4장 43절, 누가복음 8장 1절, 특별히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이 땅에 임한 것에 대한 증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온다 하였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활동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얘기가 바로 복음서의 이야기예요. 자, 그럼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장에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로부터 또 시작을 합니다. 그럼 사도행전 끝은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 28장 30절의 맨 마지막 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끝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뭐에 대해서 가르쳤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처음과 끝도 하나님 나라예요. 그 로마서는 어떻게 끝났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서신서예요. 이 말씀을 16장 25절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뭐의 신호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신호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시작이란 거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복음이 뭐라고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요. 로마서도, 사도행전도, 로마서도, 복음서도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실체가 뭐예요? 왕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본 적 있어요? 나라를 본 적 있어요? 주권자가 없는 나라가 있겠어요? 그죠? 그 왕이 오신 거예요. 왕이 오셨고 그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게 그 사연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부르신다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격적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또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뭐라 합니까? 백성이다라 합니다. 이 복음은 이스라엘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믿어서 들어오게 하려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다라고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리는, 그래서 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이 역사하는 때는 하나님 나라의 본체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왕으로서 임할 때 나오는 현상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중에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본격적 역사는 왕이 함께하기 시작하고 명령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종말의 때에 이 메시아 왕이 오실 거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텐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본격적 특징이 뭐냐?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것은 마지막 때에 대한 신호라는 거예요. 그 신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맥락을 알아야 오늘 본문 전체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그럼 성령에 대해서 얘기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이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재현케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이 성령님. 예수님께서 가르친 생각, 마음, 또 태도,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성령 충만은 곧 예수 충만이 되는 거예요. 아니, 성령 충만한데 예수님을 안 닮아간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건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예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오순절 때, 오순절 날을 기다리는 그런 형국이 오늘 본문이에요. 나중에 보면 이제 2장에 보면은 오순절의 역사가 나와요. 그 기다리라라고 말해요. 근데 왜? 그냥 와버리시면 되지. 예수님도 성령을 따라서 많은 일을 하셨고 제자들에게 하면 되는데, 절기에 특별하게 세레모니처럼 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오순절 절기는 농경사회의 절기로서 모든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때예요. 이거 우리가 보면은 우리 영혼의 추수도 추수다 그러잖아요. 많은 추수가 시작되는 때, 그 특별한 때를 오순절 절기가 메인 때예요. 물론 그 전에 초실절이 있어가지고 미리부터 된 게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되는 게 이 오순절 시즌이에요. 걷어들인, 확실하게 걷어들인. 그래서 추수와 관련됐기 때문에 이 오순절이에요. 또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때가 오순절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오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내 속에 두신 법이 되게 하는, 바깥의 법이 아니라 내 속의 인격 안에서 그 법을 이야기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두는 때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또 스토리상에서 재미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방인 룻이 추수의 시즌에 보아스의 밭에 찾아와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주고 가족이 되어주고 한 몸이 되는 때가 바로 이 오순절 때예요. 할렐루야. 이방인이 같이 한 몸이 되어지고 같이 연합하는 때예요. 바로 이때에 오순절 성령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복음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본격적 역사, 추수의 역사, 회복의 역사, 성령의 법의 역사가 일어난 때, 바로 구약 절기와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는 때가 바로 이때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다려라. 이제 복음 하나님 나라의 실체적 역사, 본격적 역사가 이제 시작됐는데, 이제는 그 내가 올라가면은 나 대신해서 오시는 분이 있다. 보혜사 성령이다. 그가 오셔서 제자들을 더 제자스럽게 만들어줄 거다. 하나님 나라 더 확장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그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면서 기다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은 그렇죠. 주의 나라가 임한다. 준비해라. 곧 올 거다. 회개해라. 준비해라. 마음으로 준비해라. 그럼 예수님이 왔어. 왕이 왔어. 그건 직접 베푸는 거예요. 나는 외형적 준비를 시키는 물세례이지만 내 이 삶으로는 끝났다라고, 주님 구세주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으로 나 죽었습니다라고 준비하는 과정이지만, 살리고 회복하고 능력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왕이 오셔서 왕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여러분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명령할 수 없잖아요. 그죠? 적어도 동급은 돼야 움직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역사를 하니까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인데, 무슨 소리예요 이게? 그분이 왕이란 소리예요. 왕이 오신다는 소리예요.
진짜 왕이 오신다는 소리입니다. 세례를 베푼다는 소리가 그게 성령의 세례를 베푼다는 소리가 왕이 왕권으로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붓는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장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든지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예수님이 나타나 잘 몰랐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는 성령의 사람 이분이 왕이시구나 라는 거 알았어요. 마가복음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렸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느라. 그 나라 왕의 왕권의 실제적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로 역사가 성령 역사가 가득 나타나기 시작하는 때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요, 이 성령의 역사는 말세와 연결이 돼 있어요. 마지막 때 이 세계가 주님 오셔서 주의 나라를 변하는 것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고 왕이 오고 성령의 역사만 끝나는 때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할렐루야. 자, 요엘서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후에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거다. 구약에서 계속 설명했어요. 성령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고 바로 그때는 성령의 때인데 각 사람마다 위대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에게 비루한 사람에게조차도 성령이 역사하는 때가 올 것이다.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그런 때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날 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다 살아날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게 요엘서의 말씀이에요. 자, 에스겔서에는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잘 요 구절을 이해해야 사도행전의 다음 구절이 이해가 되죠.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생기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이스라엘에게 너무 중요한 구절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이 이해가 되어지는 본문이 여기에 있어요. 보세요. 그 마지막 때 성령에서 일어날 때 내가 내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 환상이다 그러면 유대인 입장에서는 뭘 질문하게 되겠습니까? 메시아 왕도 오셨고 부활하셔서 왕의 왕됨을 권세의 능력자됨을 분명히 선포하셨고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 성령의 시대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때는 구절상으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을 회복했대군요. 당연하죠. 구절을 이해하면. 그래서 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해하시죠 이제? 정상적인 거 이 사람들의 질문이 엉뚱한 질문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회복되는 게 맞겠네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지금이 종말의 때라 그랬죠? 그러면 지금이 맞네요. 그럼 이스라엘을 이사야서 19장처럼 또 예언의 말씀들처럼 이제 세계의 중심에 세워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완전한 회복을 하게 맞겠네요. 누가복음 엠마오 제자들에 대해서 그랬죠. 예수님이 설명할 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케이,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자, 오케이 하면 좋을 텐데, 묘하게 얘기하세요. 회복될 거다라는 건지 안 될 거라는지 헷갈려요. 이런 거예요.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Yes, but. 그런 느낌이에요. 그 흐름상 맞는데 그러나 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게 7절이에요. 보세요. 여기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지혜가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시위는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뭐라고요? 너희 알 바 아니다. 이건 너희 알 바 아니다.
종말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그 시기와 때 이스라엘만 생각하는 시간대를 생각하는 거는 너희 알 바 아니다. 약간 언짢은 느낌이에요. 그거는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헷갈립니다. 그죠? 마태복음 24장 36절, 마가복음 13장 32절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최종적인 마지막 때의 어떤 사인들과 시간대는 누가 결정한다고요? 아버지만 결정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유대의 결혼 풍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결혼할 때 먼저 약혼을 해요. 결혼 서약을 해요. 이게 약혼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합방하지는 않아요. 그냥 약속만 하고 그리고 돌아갑니다. 신랑이 집으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아버지와 더불어서 이 살 집을 어디 근처에 이렇게 짓는단 말이죠. 다 준비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비로소 됐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됐다 하면은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잔치가 그때 벌어지는 거예요. 온 사람들 다 밤에 와요. 여기 중동은 낮에 더워서 잔치를 못해서 밤에 다 잠들 때 신랑이다 라고 하면 사람 다 깨서 잔치를 막 하는 거예요. 야, 드디어 왔구나 하면서 신랑이 여러 가지 다 준비해서 온 거예요. 모든 걸 다 준비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하고 신부를 맞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복음이 전해졌고 끝났으면 잔치하면 될 텐데 주님이 왜 잔치를 안 하시지? 야, 그거는 니들 알 바가 아니야. 야, 그거 자꾸 알려고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너 그 월권하면 안 돼. 그때는 아버지가 명해주는 거야. 내가 아무리 애타고 내가 빨리 가고 싶어도 아버지가 정해줄 때 가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를 재미난 생각이 돼서 제가 쫙 붙여놓은 얘기가 있어요. 어떤 기상캐스터가 밤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너무 그날 좀 흐뭇하게 잘 끝났어요. 늦은 밤이니까 이렇게 잘 행복하게 멘트도 너무 잘했고 정말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 마무리를 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 여러분 행복한 날이셨죠? 뭐 이러면서 막 한 다음에 안녕히 주무세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잘 끝냈어요. 실수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난리가 났어요. 너무너무 잘 끝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난리가 났냐? 다음 프로그램 PD가 그쪽 프로그램 PD한테 전화해서 교육 똑바로 시켜라 그러고 당사자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니 왜 네가 시청자 다 잠재우냐? 우리 프로그램 있는데 왜 네가 그러냐? 이 기상캐스터가 생각을 못한 거야. 자기 일만 생각하고 전체 방송국 일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전체 방송국 일을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PD도 깨지고 그 당사자도 깨지고 별별 다 깨졌다니까. 전체 안에서 보면 얼마나 이게 좀 민망한 일이 벌어져요. 방송국 사장님 뜻은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해버린 거죠. 문제가 된 거죠. 월권행위를 한 거예요. 야, 남았어 아직. 뭐가 남았어요? 이방인들 남았어. 땅끝도 남았어. 더 초대돼야 돼. 신부가 너희만이 아니야. 다 함께 초대해야 돼. 많은 사람 초대해야 돼. 좀 기다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체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게 블레싱 되어지도록 온 세계가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야. 때를 자꾸 알려고 하지 마. 때를 알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태도를 바르게 가지고 있어. 언제든지 그 때가 되면 준비될 수 있도록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태도를 잘하고 있어. 그 태도가 뭐예요? 증인의 삶을 살아. 너 안에서 네 삶 안에서 예수가 충만하게 해. 그 나라가 보이게끔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때에 대한 관심이나 너만 위하는 너의 관계만 위하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를 갖지 말고 모든 세계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완전히 너의 삶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 이게 8절의 말씀이에요. 사명을 다해라는 말씀이에요.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되는 게 중요해. 때보다 너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죠? 그죠? 충만하면 좋죠. 그런데 나만 충만한 건 요건 좀 문제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증인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말로 되어지고 삶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말로 되어지고 삶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말만으로도 안 돼요. 삶이 돼야 돼. 삶이 메시지가 돼야 돼. 근데 그게 되나요? 아무리 예수님처럼 따라가려면 되나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증언의 일이.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성령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분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주님이 주도적으로 해주셔야 내 삶도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십시오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 충만하십시오라는 거고 내 삶과 내 언어로 주님을 전하라. 주의 나라를 전하라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죠. 그런데 그 대상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땅끝까지. 여러분,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자꾸 왜 나는 자꾸 때를 알아가는지, 때를 알려고 하는지 여러분 궁금함이 들지 않습니까? 좀 알았으면 좋겠죠. 근데 그러지 말고 나심판이 자력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방향을 설정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 그때는 전혀 문제 없이 주님이 다 예비시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문제 없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자, 오늘 방금 나눈 말씀에서 이스라엘만 종말의 신부가 아니라는 것을, 구약에 얘기했던 마지막 때 돌아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이방인과 사마리아인과 땅끝까지 가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하는 것이 신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신부라 그러죠. 근데 신약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신부가 누구예요? 에베소의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할렐루야. 교회를 신부라 그래요. 그럼 이 교회 안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플러스 이방인과 땅끝의 사람 전체가 다 포함되는 것을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사라진 게 아니에요. 확장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축복이 온 세계 안에 확장되어진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신부라고 얘기해요. 이건 이미 선지자들이 다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에 메시아가 오시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 곧 이스라엘을 일으켜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이스라엘 돌아가는 거 되게 쉬운 일이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도 이렇게 있어요. 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방의 빛, 땅끝까지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너를 택해서, 그 다음 구절은 시간이 길어서 안 전할까 했는데 제가 감동이 됐어요. 좀 전하겠습니다. 그 대상 중에 이스라엘의 유명한 사람만 포함된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저기 기억도 안 나는 땅끝의 사람들 중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너무 감동해요.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와, 그들을 불러서 고관과 왕들이 경배할 정도로 그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서 돌아오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의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로마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 이것을 신비라고 표현하고요. 신비. 사도 바울이 이게 정말 신비로운 일이다.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의 충만함이 다 쟤네서 다 끝내버리고 혼자 끝내는 잔치가 아니라 도리어 약간 삐딱해져가지고 삐딱선 타서
안 받아들이니까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확 흘러가는 문이 돼서 이방인 전체가 돌아오게 하는 게 참 신비롭다 하는 방식이 이런 소리예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니 이스라엘 버렸다면서요. 근데 뒷부분은 온 이스라엘 표현하고 있어요. 보세요. 참 신비해요. 이스라엘이 버렸어요. 자,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 경험해. 근데 이스라엘이 가만 보니까 이방인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임재와 성결과 거룩과 영광스러움이 나타나는 거 보니까 어떤 마음이 살살 들어요. 시기심이 드는 거예요. 시기심이. 그 방식, 그 시기심을 사용해서 이스라엘도 마지막에 돌아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길을 찾지 못할 정도 놀랍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버렸단 소리예요? 아니요. 그러므로 주님이 얘기한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끝났다 생각하는데 끝난 거 아니야. 이방인에게 다 하고 나서. 그리고 이스라엘 다시 돌아오게 할 때가 있어. 그리고 그 마지막 때 끝났다고 하는 건 주님이 하실, 아버지가 하실 일이야. 너희들은 어떻게 살라? 증언자의 삶을 그냥 살아라 오늘. 그것이 너희에게 중요한 것이고 땅끝까지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yes, 그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끝나버린 역사가 아니라 열방 구원의 신비가 여기에 숨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을 딱 풀어낸 게 요 말씀이에요. 자, 11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요거를 한번 찾아서 보면 좋겠죠. 유명한 구절이에요. 설교를 듣고 여러분 뼈대예요, 설교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적 경륜과 뜻을 발견하면서 은혜가 더 할 거예요. 성경을 꼭 읽으세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넘어져서 이방인이 구원받았다면 나중에 이분들이 회복해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 충만함은 얼마나 더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어요. 육적으로만 돌아오지 않고 영적인 부분에 눈을 뜨고 있는 시즌이 지금이더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어요. 예수 믿기 참 어려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오해가 크고 상처도 크고 선입견도 크고 사실 자기가 만들어온 상처인데 그 상처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상처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역사적 배경들이 많고요. 또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너무 심하게 대한 것도 사실이에요. 뭐 돼지라 그러고 마치 악마처럼 대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안에 너무 아픔이 심했어요. 그러나 그 역사의 후반에 하나님 그들조차도 예수 안에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약의 약속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을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주님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마지막 때에 확실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저기 가버리고 끝나는 나라가 아니라 그랬죠. 저 나라도 분명히 있지만 그 나라는 차원이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도 이미도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만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인식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될 뿐이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어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한테 가르친 기도가 있어요. 그 나라가 여기에 계속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랬어요. 기도해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안전병, 날 때부터 안전병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기운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 궁극적 그 나라가 일순간에 우리의 삶 안에 보일 때가 있어요. 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에 있길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하나님 역사가 실체화되어진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이것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린 거기에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연결이 됐는데 내 삶은 이라고 생각할 때 있었죠.
그 삶을 생각할 때 제일 힘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봐버렸어요. 뜨인돌, 하나님의 역사가 세속 역사를 다 무력화시킨 걸 봐버렸어요. 그리고 왕조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었는데 예언 그대로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봐버렸어요. 자, 그런데 자기 삶은 여전히 포로. 하나님 나라 경험을 했는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내 삶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막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내 삶의 문제 빨리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언제 풀립니까? 라고 물어볼 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스라엘이 언제 풀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거 자꾸 신경 쓰지 마. 그건 네 할 바 아니야. 네 삶의 섭리대로 내가 때가 되면 나 풀 거야. 그거는 너는 오늘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어. 성령 충만하고 증언자의 삶을 살아야 돼. 그거 왜 자꾸 하려고 그래? 너 오늘의 삶을 자꾸 알려고 그러면 무슨 짓 하는 줄 알아요? 궁금하니까 사울이 신접한 여자 찾아가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처럼. 근데 사실 그 신접한 거예요. 그거는 사무엘이 아니에요.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자꾸 알고 싶어. 아니 이 교회에서 문제 안 풀리니까 이 하나님 나라 신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얕은 사람들은 전 보러 간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신접하는 거예요. 그것도 알면 어떻게 돼? 아니 언제 뭔 일이 벌어지리라 알았다 생각해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래요? 그럼 그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은 인격적이지가 않아요. 결정론주의자가 돼요.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요? 하나도 안 행복해요. 여러분의 삶 안에 인격적 꽃이 필 것 같아요? 안 일어나요. 세월호가 세월호 사건 7주기죠.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질 때, 세월호가 또 침몰할 때, 그 보면은 오늘 당장 망하는 시간들을 당면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문자를 해요.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엄마, 사랑하는 아빠. 뭐예요? 내 일상이 이랬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예요. 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예요. 후회하지 말고 오늘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하게 너의 삶 안에 예수가 충만하게 해. 오늘 너의 삶에 할 일을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의 나라의 실체, 본체가 있는 원래 다스림의 중심 자리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린 승천이라는 단어로밖에 표현을 못해서 승천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자, 그 말씀을 하시니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성층권 넘어서 유니버스로 가신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차원이 다른 더 견고하고 더 본질적이고 더 중심적인 그 세계, 원래 있으셨던 그 자리 안으로 그 위치적 변동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우리 인식적 차원 안에서는 위로 올라가는 것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보여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1세기의 사람들에게 이런 상황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주님께서 승천을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언제 다시 오세요? 결혼 시즌에, 결혼식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잔치 준비가 됐냐고 묻는 게 바로 이 얘기예요. 여러분 잔치 준비가 되셨어요? 신부는 기다리는 거죠. 준비가 돼 기다리고, 이게 기다리는 게 뭐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증언자의 삶, 예수로 충만한 삶,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지는 준비를 하는 그 삶으로 충만해 있어라라는 거예요. 이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 한번 좀 높아심에 한마디 더 하면 주님이 근두운 타고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어떤 저기 어디 어떤 공간에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가셨지만 계실 거예요. 언어로는 이렇게밖에 표현 못해요. 본질적 세계 안에. 히브리서는 그거를 더 견고한 세계, 제대로 하늘의 모형을 본뜬 게 이 땅의 성막이라 그러잖아요. 본질적 세계 안에, 중심의 세계 안에, 진짜 다스림의 자리 안에 계시다. 근데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 나라가 여기에 계속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 나라가 여기에 계속 머물도록 기도해라.
한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란 영성학자이며 아주 유명한 분이 거울 너머의 세계라는 책을 썼어요. 아주 유명한 분이잖아요. 하버드 대학에서 아이들 가르치다가 데이브레이크라고 캐나다에 있는 장애인 아이들 공동체에 가서 평생의 삶을 사셨어요. 프린스턴 하버드에서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 대상으로 설교를 하면은 뭐 최고의 강사였죠. 그때도 진짜 최고의 강사였어요. 설교자들 중에서 이 사람 카톨릭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개신교 사역자들의 랭킹을 조사를 하면은요 2위급에 해당됐던 사람이에요. 설교 최고 잘하는 사람, 헨리 나우엔이 교회 앞에 뽑힌 사람. 이런 사람이 어딜 갔어요? 데이브레이크. 자, 거기는 IQ가 70도 안 되는 정말 그 정도 수준의 아이들, 개념어를 얘기하고 많은 대단한 얘기를 해도 안 먹혀. 저거 먹니 이래 애들이. 이제는 가르침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보증이 안 되면 이 메시지는 날아가는, 아예 애들한테 안 통하는데 어떻게 해요? 증인이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를 경험을 한 거예요. 그게 이 거울 너머의 세계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큰 차가 와서 땅 했는데 죽게 생겼어요. 거의 죽었는데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강한 손길이 나타나서 쫙 당기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은 가까운 분이지만 먼 분이고 친구 같지만 또 앞에서는 괜히 주님 앞에 주눅 들고 수치심도 들고 뭐 죄 지으면 좀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에 복합적 감정의 주님인데 그 죽음의 어떤 문턱을 딱 넘어가니까 모든 게 명확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오라 내게로.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 음성, 오라 나에게로 오라 하는 음성을 쫙 듣게 된 거죠. 그 순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 내가 삶을 왜 못난가? 왜 집착했나? 사랑 때문이 아니라 해결 안 된 분노 때문에 그랬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명확하게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아, 내가 이걸 해결하지 못했구나. 아, 이걸 내가 주님 마음으로 해결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주님의 견고한 세계를 경험하고 나니까, 영적인 확실한 세계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거기 머물면 얼마나 좋아.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깨어나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쓴 책이 이거예요. 그래서 거울 너머의 세계란 제목 자체가 1세기 때 거울은 청동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보여요. 이게 흐릿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거울 너머의 세계란 뜻은 명확한 세계란 뜻이에요. 확실한 세계. 그 안에서 보는 존재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명확한 그 사랑 안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다시 이 세계로 왔다라는 거예요. 봐서 보니까 나를 왜 보냈을까? 약간의 섭섭함이 있었다. 왜 다시 보냈을까? 그러면서 느낀 것이 다시 사랑의 실체 안에서 살라고, 증언하라고.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고 결단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그런 삶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